말씀이 부부 사이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지금 이 세상에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어차피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 상사도 있고 또 아랫사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직장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생활의 실천에 관한 문제들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입어야 될 것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 이걸 말씀하는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가정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벌써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요새 많은데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남자들의 외도가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이건 부인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런 일 거의 여자들이 안 참죠? 바로 이혼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많이 참아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되면 진짜 바로 이혼감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들한테,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는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 이런데 또 잠언서에서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샘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샘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샘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집마다 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샘이 있었잖아요. 그 샘은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걸 계속 퍼서 먹으면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치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샘 저 샘 맛보고 돌아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샘, 내 집안에 있는 이 샘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자꾸 퍼 올리게 되면 될수록 거기서 꿀맛이 난다. 그렇게
교훈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샘저샘 샘물을 맛보는 것은 아주 값싼 싸구려 물을 맛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원수관계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사랑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진짜 내 가정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적용할 방법을 가르치는데, 첫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understand. 이 말은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해 놓은 게 되는데요, 그냥 그 두 개의 단어를 각각 말하면 아래 선다는 거예요. 아래 선다. 아래에 선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해한다는 말로 영어가 그렇게 쓰여지는데, 원래 understand는 누구누구 밑에 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밑에 자기를 둔다는 겁니다. 복종한다. 남편 밑에 아내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밑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아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남편의 밑에 서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아내로 하여금 남편 아래에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은 존경하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어디든 사람이 모이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고 이끌고 가고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신뢰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최소한의 단위예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단위인데, 그 가정 안에도 머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머리로 세웠느냐? 남편을 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남편 아래에 자기가 서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거기에 함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머리에 관해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자 위에 남자가 머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남자 위에 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두셨는데, 이것이 가정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남자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고, 또 여자의 머리는 또 남자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복종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남자가 복종하고, 그 남자의 또 머리에
복종하는 게 여자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원리가 가정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절 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봐도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째 8절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남자를 먼저 지은 다음에 남자를 잠들게 하고 거기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차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냐? 이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평등. 그래서 남녀 평등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요, 남녀 평등한 세상을 이룬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천 년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남자가 더 높은 지위를 받게 되고 여자는 항상 그 아래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투표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남자들만 투표권을 준 게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다 투표권을 주어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이런 일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앞선 제도를 시행했어요. 처음으로 국민 투표라는 걸 해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미 국민 투표를 오래전부터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투표를 할 때 남자한테만 투표권을 주고 여자들은 투표권을 안 주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한 나라씩 하나씩 이 투표권이 여자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이를 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어땠어요? 투표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반과 상놈 사이도 굉장히 이 신분의 차이가 높았지만 양반집에도요 남자와 여자 이 신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투표를 실시하는데,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된 분이 이 투표를 할 때 뭘 제안했느냐?
여자도 다 투표를 하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앞서서 이런 제도를 실행했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단순히 여자가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는 걸, 여성을 다 이렇게 높여준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남자 여자가 같이 투표를 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데요, 서양이나 미국 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일을 해왔지만, 그런 나라들도 처음부터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 나라도 계속해서 여자들은 남자의 밑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권리가 동등하다는 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이 시대, 로마 시대는요, 진짜 여자들의 인권이 한참 땅에 있던 때.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고 그러죠? 예? 그럼 이야기를 거꾸로 해보면요, 여자 없는 남자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없이 남자가 홀로 설 수 있느냐? 못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돕는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가 자기를 돕는 자라고 해서 혼자만 잘난 게 아니고요, 동등한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고, 여자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서 자기 스스로를 남자 아래 서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아내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남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으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세워졌을 때 아내된 입장에서 정말 이 남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고, 나는 그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준 이 머리 앞에 내가 아래에 서면서 스스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부관계 속에서 여자가 지켜야 될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존중할 게 못 돼버려요. 존중할 만한 일을 못해. 신뢰관계가 깨졌어.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나요? 어때요? 머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머리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존중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 안 돼요. 그럴 때 복종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야 돼요? 왜요? 예,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이 못난이 남편을 나를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다. 이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록 남편이 머리 역할도 못하고 존중할 만한 것도 없고 신뢰도 안 가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남편도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참 어렵죠. 존중할 것도 없고 신뢰감도 안 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이유인 나의 부부간의 행복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더 큰 위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참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허무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가정의 천국은 깨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주로 많이 아는 단어가 아가페 아니면 에로스예요. 아니면 필로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의 사랑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필레아라는 것은 그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한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신 이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살려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는 원래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저 여자가 너무 이쁘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든다. 남편도 아내 여자도 보니까 저 남자가 너무 멋져. 내 남편 되면 좋겠어. 함께 살면 좋겠어. 그래서 서로가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인데요. 그런데 부부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점점 뭘로 바뀌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 이 남자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이럴 때 진짜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을 남편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감동이 되죠. 아, 이 남자 진짜 최고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네. 아낌없이 주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요, 자기 자신을 남편의 밑에 두면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 남편에서 신뢰감이 생기고 사랑을 느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너의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걸 먼저 말씀하시기는 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이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존경도 되고 신뢰감도 있고 그래서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부부 사이에 정말로 이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또 그걸 감동되어서 아내도 남편의 말에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최고의 부부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부부관계는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며 살게 돼요. 여러분, 괴롭힌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무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면 진짜 부부관계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 겨루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부부싸움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가지고요, 툭 하면 싸웁니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그까짓 것 주례 뭐 그냥 한 30분 안에 후딱 끝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결혼한답니다. 축하해 주시고 우리 이제 부부로 인정해 줍시다.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주례하는 게 그런 의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바로 세워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미리 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부부가 결혼할 때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를 안 따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국가에서 면허증을 안 딴 사람은 운전을 못하게 하죠. 면허증도 안 따고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은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할 때 부부들이 면허증을 따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만에 가면 혼인신고를 하려면 가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따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운전 면허증이 아니에요. 결혼 면허증이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결혼을 위한 면허증을 따야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난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부부가 결혼하는데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를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둘이 좋아하니까 같이 살면 된다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거의 100%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요, 결혼 준비부터 양가 부모들이 신경전을 벌이거든요. 폐물은 뭘로 할 거냐, 예단은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기들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들 좀 권위를 세우려고요, 자꾸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세상 물정이 아직도 밟지 못한 이 젊은 청년 남녀가요 막 싸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서로가요 막 그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예요. 반지는 금반지로 할 거냐, 다이아몬드로 할 거냐, 진주로 할 거냐, 목걸이를 줄 거냐, 귀걸이를 줄 거냐, 매일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그런 걸 못 가르쳐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울까요? 친구한테 배워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요. 이게 제일 못된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 확 기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돼. 또 아내 된 친구들은 야 초장에 남편한테 쥐죽지 말고 너도 가서 싹 휘어잡고 싸워,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우게 되면 정말로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싸우면서도 화해할 것을 생각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잘하는 법을 가르쳐요. 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데. 아니,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지만 한쪽만 이기면 진 사람은 어때요? 약올라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그렇게 다음에는 내가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내가 이겼지만 진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놓고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이겼다, 기사, 엄매 기사로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싸우기는 싸우되 같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도 이기고 이 사람도 이기는 싸움을 하라. 그게 지혜로운 싸움인 거지. 그래야 싸우고 나서도 화해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화해를 못하면 그 싸움은 에미나이 나오라고, 어제 하다 끝인, 어제 하다 중단한 싸움 오늘 다시 하지 아예 하겠니? 이게 함경도 스타일이래요. 이런 싸움을 계속해가지고요, 한 번 싸운 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요. 그런 싸움은 하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싸우지만 건강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승패를 가르는 싸움을 하지 말고 같이 이기는 싸움을 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든든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맛보겠습니까? 에?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내가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듯, 주님 때문에 하듯 이렇게 하게 되면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 부부의 자녀들 모두가 행복해져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들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고 화가 막 나고요, 미움이 생기고 그래요. 평생 마음에 듣고 이거를 풀지 못하는 이런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관계가 너무 많아요. 부부가 이렇게 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요. 보면요, 아들은 꼭 엄마 같은 여자를 찾아요. 딸들은 아빠 같은 그런 남자를 찾아요. 아니면 우리 아빠하고 참 반대되는 사람을 찾아. 왜? 아빠한테 참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언제나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제 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희 처제가 저 신안군 조그만 당사도라는 섬에서 나온 출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는 좀 병이 들어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죽었고요. 큰형이 있는데 이 큰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어머니도 잘 안 모시고요, 형제들한테도 잘하지 못하고요, 부부간에도 늘 많이 싸웠대요. 그런데 우리 둘째 동서가 그 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시 생활하다가 이제 도시 생활을 힘들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름에는 민어를 잡고 겨울에는 이제 기물 농사를 짓는데, 요새 이제 김의 포자 이제 해가지고 지금 바다에 넣는 작업을 하는데, 인천에 사는 우리 처제하고 또 아들하고 또 처남댁
그 조카하고 셋이 가가지고 김 포자 넣는 거 했는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이 조카들한테 20만 원씩 주더래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한 번도 용돈도 줘본 적도 없고 동생한테 줘야 될 것도 한 번도 주지 않고 맨날 자기만 혼자 욕심부리고 가져가고 홀로 계신 어머니도 모시지도 않고 늘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조카들 수고했다고 막 20만 원씩 두 명한테 줬다고 그래서 다 깜짝 놀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못 낳았었는데 어렵게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낳아도 이게 좀 아기가 너무 작게 태어나가지고 2kg가 안 되게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를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애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데 이번에 낳았는데 손녀딸을 낳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 그러면서 부부간에 약속을 했대. 우리 손녀딸 낳았으니까 부부간에 싸우지 말자.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진짜 안 싸운대요. 그러더니 변해가지고 조카한테 용돈도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철들었나 봐요. 할아버지 되더니 철들었나 봐. 에? 왜요? 이게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못 보여주는데 손녀딸을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쁘고 자기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다는 걸 느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된다면서 싸우지 말자 그랬대요. 늘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던 집인데 싸우지 말자 그랬대요. 야, 그때라도 철들었으면 됐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앞에 사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좀 문제는 다르지만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부는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면 결혼하기 싫어. 나 우리 엄마 아버지 사는 꼴 보니까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 것 같아. 나한테 결혼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정말 그 부분까지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썼어요. 아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쓰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좀 차이가 있게 느껴지죠? 어떤 말이 세 보입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더 세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반대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문제가 있게 복종했어요. 문제가 있게 번역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 할 때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부모가 자녀한테는 순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센 말입니다. 여기도 아래에 선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래에 서서 그리고 듣고 바로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훨씬 세고 강한 말입니다. 여러분, 순한 말이 있고 강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훨씬 더 센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자녀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부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인 이 자녀를 부부에게 맡겨주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좀 잘 양육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지켜야 할 법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 공경하면 축복을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한다.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도 땅에서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축복을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어떤 일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 모든 일이라는 거는요, 부모가 말하는 거에 몇 가지만 선택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번은 하고 다음에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일에 끝없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죠. 죽이려면 죽이세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했죠. 이게 정말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그가 보았어요, 평생. 아직 청소년기의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 아이의 눈에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해.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요, 손발이 다 묶였는데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저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또 그런 예가 하나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삭과 거의, 아니 이삭보다 더한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게 아닌 거를 자기도 알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벗어나 도망가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한 모습이죠. 이게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지. 이삭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내 부모님에게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죠. 근데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녀들에게 이런 원리를 가르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로서 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상처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이러면 자녀들의 앞길을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용기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실망해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참 삶의 의욕이 꺾어지게 하고 세상이 참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요, 세상을 살고 싶은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할 때 자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를 섬기는 이런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가정에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근심 걱정이 자식 문제일 때가 많아요. 자식 근심 걱정하느라고 참 사는 게 힘든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이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말씀대로 살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있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이제라도 부부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화해도 해야 되고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도 용서하겠다고,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면서 이걸 내가 용서한다 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끔은 장례를 치르면서 발인 예배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평생 안고 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다 풀으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종종 보면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제 마지막 떠내보는 앞에서 아직도 마음에 콩하고 이러고 그걸 평생 또 혼자 가지고 살면 진짜 그거 계속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라도 풀면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 수 있거든요.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풀어야 될 때가. 마음에 이렇게 꽁하고 살지 말고요, 기회가 있을 때 푸십시오. 부부관계도 그래서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그 행복을 우리 같이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